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받겠습니다. 시작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연집사님 뒤에 좀 찾아드려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재산과 백성의 내려와 그리스도와 사랑이 되려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하늘에와 너희 유대 오른쪽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빛을 가져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그만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은 내게 가사와서에게 내려와서 하고 작가들에게 내려와 받아서 그에게 교회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구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은혜를 들여들어가지라 시시하나 다일로 우게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그 경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같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접하는 복된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성령님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탄절 오면은 그냥 즐겁고 선물도 나누고 그러지만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아픔과 고통을 예견하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악에는 어리석은 자가 어린 나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죄악은 모르는 게 낫지 알고 경험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들고 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알지만 분명히 선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악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고 그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자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양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범죄를 해도 자기의 양심이 괴로워요.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아무도 안 봤어.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살인자로서 어떻게 되냐, 가인처럼 도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몸뚱어리도 내 얼굴도 내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평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그날이 언제 죽을지를 한번 알 수가 없어요. 늙으면 죽는 나 그것도 몰라. 젊은 애들도 죽어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이겨야 되는데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을 이기려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군가.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날을 정해놔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1년마다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 제사가 온전치를 못했어요. 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죄 제물로 드리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하나 또 있는데 비둘기인데 대속죄일에는 그거 사용하지 않죠. 이 정결한 짐승의 피로써 1년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올 수 없어서 온 사람이 있고 앉아서 좋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더 이슬람권이나 지금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이건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가난해가지고 신발에 구멍이 나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저 문화동 동네는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가 문화동이었어. 대전에서. 이 도마동 여기도요. 전부 저기 논 막 그래서 징그러기였어요. 시골 가면은 얼마나 진흙길인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자전거 할 수 있는 도로도 전부 다 포장이 다 돼 있어. 이건 저는 옛날 그 시대를 알아서 알아요. 참 기가 막히게 좋아졌어. 기가 막히게. 시골에 논두렁을 다니다 보면요. 뱀이 얼마나 많은지 갈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뱀. 저는 개가 무서웠어요. 옛날에. 개를 풀어놓으면 갈 수가 없어. 오금이 저래가지고. 개가 왜 이렇게 무서웠나 모르겠어. 진흙길이에요. 그런데 고무신 그것이 구멍이 나면요. 실어나 많아요. 그건. 우리 교회는 참 호텔급 교회야. 아멘. 나 모르나 모르죠. 신발 털으라고.
수건 깔아놓는 게 우리가 있어. 화장실에도 깔아놔. 다 깔아놔서. 옛날 교회 가면은 발이 더러워지면 닦으라고 수건 깔아놓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만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 신발에 구멍이 났으니 신발을 벗으면은 얼마나 발이 더러워진 것을. 주일학교 교사가 발 더럽다고 혼내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아이들만 은혜 받으려고 자꾸 가서 근데 한번 뼈한장이 얻어맞았대요. 교회 오지 말라. 이렇게 발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영원히 교회 못 갔어요. 주일학교 한 교사가 한 영혼을 영원히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또 한 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애국, 애족, 이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분이 어떤 독재를 했고 그런 걸 떠나서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민족에 뛰어난 기초를 세운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무 복 받았어.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다 잡히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북한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정말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예배 한번 실컷 드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다른 소원이 없어요. 수용소에 가서도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진짜 받으면요, 오늘 죽어도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오늘 죽어도.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하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 그러면 아담 이후로 우리가 성경 기도할 때도 얘기하죠. 배꼽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 직접 만들었거든. 배꼽이 필요 없어. 배꼽이 왜요? 이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탯줄 자리잖아요. 배꼽은.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와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남자의 갈빗대를 근거로 해서 근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 후손은 하와서부터 모든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깰 거라는 겁니다. 즉 사망 마귀를 죄와 사망의 이 사슬을 누가 끊느냐?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건 곧 죄의 후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과 발목이 같이 겹쳐서 그 위에다가 큰 대못, 한 20cm 이상 된 대못, 옛날 침 먹고 박는 그런 대못 같은 것을 박아서 발 뒤꿈치로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 된 이유는 무엇을?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왜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신명기 21장 22, 3절에 만일 죽일 죄를 범하거든 나무에 단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그 해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걷어서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뭘로 바뀌느냐면 생명나무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림으로 인하여 그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물과 피를 쏟아서 모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이룰 길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의인데 그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외에는 얻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주의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거기서 사해지고 즉 예수님의 그 달린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류의 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졸지 마셔. 두 사람이 대표를 줘가지고 한 사람도 또 깜박깜박하시고 조는 건 100% 막이 없어요. 조는 건 막이 없어요.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될 사람이 꼭 그 시간에 졸아. 그게 기독교예요. 졸지 마셔요. 졸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그 창문가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바울 설교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령으로 기록되는데 설교는 좀 형편없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이 하기를 너희들 대면하면 유선하나 떠나가면 담대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누구를 성도를 보고 얘기하면 하고 싶어도 말 못하거든요. 그것처럼 떠나서 편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3층에 떨어져 죽어버렸어.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설교다 사람이 죽었으면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졸다가 죽어 정도면 정신 차리세요. 이게 조는 얘기하다가 3층포로 받아서 뭔 얘기인지 물어봤어요. 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유일하게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방법밖에 없다니까. 요새는 말이죠. 참 이상한 나라에 없는 것 갖고 별걸 다 만들어서 AI로 별짓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전화 올 때에 이런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전화 오거든 여보세요 소리 하지 말래. 여보세요 오면은 AI를 통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그 목소리로 아들 목소리로 남편 목소리로 나 급한 일 있으니까 나 핸드폰 다 잃어버렸으니까 돈 이쪽으로 보내면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그냥 100% 똑같아. 또 어떤 세상입니까? 죽은 사람이 와서 저처럼 똑같이 설교해도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분별하지 않으면 종말에는 잘못하면 얻은 권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큰일 나 졸지 마요. 무서운 시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맺어진 열매거든요. 부모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혈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안증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요 피땀이 난다. 극심한 고통, 스트레스가 임하면 그렇게 된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죽을 죄가 있어서 옛날 십자가형이 지금도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우리가 십자가 매달려 죽어요. 매달려 죽기 전에 6시서부터 가가지고 채찍으로 옷 싹 벗기고요. 예수님 맞은 그 채찍으로 우리가 맞는다고 쳐봐요.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끄트머리에 유리 조각이 박혀 있어요. 납 조각이나 이런 거. 그걸 꼬아서 만들어 딱 때리면 온몸을 감아요. 그러면은 딱 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뼈가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을 예수님 몇 시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의 상함, 약함, 질병 모든 것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매단다고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걸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잡았어요? 잠이 뭐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피눈물이 날 줄 믿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 때 죽을 망정 죽는 날 모르는 것은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 죽는 날은. 근데 내일 죽는데 내가 오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러셨느냐?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100년 내외를 살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천국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의 그 끔찍한 그 처절한 그 상황을 보고 깨닫고서 뭐라고 그랬다 했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 망정 지옥은 가지 말자. 지옥 내가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이 지옥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에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어요. 짐승의 구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승이잖아요. 양의 모기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은 떡집이 떡집, 이름이 떡집.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이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원은 상고 영원.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수백 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직접 예언, 간접 예언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에 설교했지만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 목자이다. 광야에 있던 목자들이다. 목자들은요, 욕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워요. 왜 불행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때거리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을 것도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북한의 성도들 발도 못해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실컷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 성도들의 소원인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는데도 감사를 몰라요. 배가 터지게 먹고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병이지, 없어서 못 먹는 성도는 없었거든.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 없어서 댓글 떨어지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먹을 건 대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끝이요? 지가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여러분, 자기 심장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장 나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마. 개복 수술해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장을 안 봤어도 있는 줄 알고, 폐가 없어도 있는 줄 알고. 어제 어떤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 11살 먹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죽었는데 내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근데 얘가 그냥 뇌사 상태로 빠졌어요. 근데 얘가 어린 데서부터 사람 돕기로 이렇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 내려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걔를 이제 기다려도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느닷없이 생각하는데 중환자실에 있더래요. 장기 기전. 걔가 죽을 때 심장, 그 다음에 폐, 간, 심장 이것을 4사람한테 나눠주고 갔대요. 야, 죽었어도 걔는 많은 생명을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늘상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날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칼갈이 찢겨지고 양손에 양팔에 옆구리에 머리에 찔림으로 온 몸에 피를 흘리고 모든 피가 다 쏟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양손에 이게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요, 거기서 팔은 2개 못을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횡격막에 내려가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못 박힌 이 팔을 디디고서
몸을 추스려서 올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즐겁고 기쁘고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정확한 때가 나와요. 로마 누구 황제 때, 그 총독이 누구였을 때, 그 누가 보면 나오죠. 오늘 보면은 베들레헴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옛날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통합왕국에다가 쪼개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전 세계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가 흩어졌는데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가야 김수로 왕도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 허광옥,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저 남인도에 있는 유대인 집성촌에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한국의 유명한 의대 교수들로 연구했는 게 나와요. 그게 김혜김 씨예요. 김수로. DNA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고, 그 김혜김 씨들이 매년 한 번씩 인도에 간대. 거기를.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흩어져서도 자국어 히브리어를 자녀들은 다 가르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모르죠. 동방으로 왔다 하는데 거기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신라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신라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 박혁거세 편에 보면은 그 신라국 54년에 그때가 주전 BC 4년 2월달 패성이 뭐냐면 해성이래요. 패성이 굉장히 밝은 달이 견우성에 출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태양신 태어난 날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 갖고 혼돈이 많아. 근데 우리는 이게 12월 25일이든 2월 며칠이든 그건 날짜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날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날짜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안 알려줬으니까. 모세가 어디서 죽었나 시체를 못 찾은 것과 똑같아.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 길에서 온 건 확실해. 그건 모르지만 이들이 각각 왔는데 메시아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들고 이것으로 뭘 했어요?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했다고 했어요. 징조가 뭐냐면 사인이에요. 하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그런데 이 별이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김명현 박사가 한 설교를 보는데 이 양반 창조과학회 박사예요. 설교를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메시아 별을 발견했대. 메시아 별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우주 과학자들이 옛날 이 좀 그 우주 이걸 연구하는 것 같다 이것을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메시아 별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나는 것까지 나타난대요. 그러면은 몰라도요 모든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드러내 날이 갈수록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창조가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가 먼지 한 주먹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와 지식이 놀라운 건 말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들이 날이 갈수록 신비로막측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막 자꾸 열려버리죠.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오던 보이던 자기들이 쫓아왔던 별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찾을 거 아니었어요. 다 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멀리 있어도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난리가 났어. 이 헤롯 왕은 헤롯 왕 1세예요. 이 사람은. 헤롯 왕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데 가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권력력이 센지 자기 본부인 왕비도 죽이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자기의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의심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율법사들 물어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난 게 아니요. 한참 됐어요. 누가복음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경배할 때 그때는 갓 태어난 아기야. 헬라어는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 뭐냐면 굉장히 섬세해요. 헬라어. 그때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카테나는 아이,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 그런데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와서 이게 경배한 그 아이는 파이디오냐 돌 정도 지내가지고 뛰어돌아다닐 정도예요.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없더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참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있는데 거기 주변에 어디서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보면은 동방박사 가자마자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절대 헤로당에 가지 말고 니들 각자 흩어져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피하라 얘기합니다. 호세에서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도피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별 큰 별이 나타났어. 그 별이 어떻게 각자 다른 곳에 있는데 그 별을 보고 찾아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 동방박사 10년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와서 증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보셨던 예수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증명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물을 3개를 가지고 가서 예물 3가지를 성경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은 성장을 나사렛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이것은 나사렛 뜻이 뭐냐면 싹이란 싹이에요. 싹. 그것에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동방박사가 첫 번째는 황금을 들고 왔어요.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래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의 죄파를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와 뭐예요? 예수는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난주 설교했죠. 첫째 히브리어로 썼고 두 번째 뭘로 썼어요? 라틴어, 로마어로 썼고 세 번째 헬라어로 썼어요. 이건 뭐로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에 모든 유대인을 볼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다. 라틴어는 뭡니까? 로마가 볼 때도 유대인의 왕이고 세 번째 헬라는 그 시대의 모든 문화가 헬라권 문화였어요. 이것은 곧 뭐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께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황금이었어요. 황금. 두 번째로 한 동방박사는 유향을 가져왔어요. 유향이 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그 휘장 앞에다가 향단이 있는 거기에 피우는 게 바로 유향이에요. 이건 뭡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임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첫째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헬라로 보면은 포티텍스,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리를 놓는 사람. 십자가는 곧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다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고난을 의미해요. 이것은 장사 지낼 때 집어넣는 방부제고, 그 다음에 향료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는 어제도 성경 퀴즈도 나왔었죠. 아리마드 요셉은 자기 묘실을 예수님께로 드렸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의 산에 들인 공예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지도자예요. 랍비요. 대단한 사람이요. 낮에는 못 찾아오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살구마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머니 예수님 왜 그랬어요? 살았네.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가 있다. 물세례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죽고,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만 된다. 우리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 못해요. 믿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물세례, 성령세례 받아야 돼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한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장사지는 그 묘실에 100리터라 37kg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장사지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모략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뭡니까? 법궤를 만들 때, 이 성소를 만들 때에 조각목에다가 목을 입혀서 서서요. 조각목에 순금을 더 입혔어요. 법궤가 이렇게 지금 송환단처럼 되어 있는데, 속에는 조각목이, 겉에는 전부 순금을 입혀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보잘것없는 우리, 저주받은 인생 같은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네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향이라는 거예요. 향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된 창조의 근원된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복이 왔고 능력이 왔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쓸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하나 된 사람이 마귀를 명령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소리질러 달려가는 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기도는 이미 내 속에 오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통할 때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과거 완료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칼을 갖고 있는데 칼을 쓸 줄을 몰라. 그와 똑같아요. 우리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놀랍게 나타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략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감수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제 충성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충성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금 총알이 쏴서 내 이마에 딱 이게 박히기 일보 직전이라도 하나님 함께하면은 하나님 피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면 살아요. 죽어도 살고 사람 있는 자 영혼 죽지 않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동방화처럼 황금을 갖다 바쳐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 나의 주라고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화평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얻은 이 구원을 빼앗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해서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고 이기는 승리자.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3명이 바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메시아로서 순환과 고난과 죽음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탄절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등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